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한 주간 복된 삶을 잘 살았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삶,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에 햇살이 비추어지는 평생에 즐겁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도 형통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3절밖에 되지 않는 이 133편 이 시편은 아주 짧은 한 편의 시입니다. 형제간의 연합과 공동체를 찬양하는 이 시가 너무나도 아름답기 때문에 이 시를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조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라는 것은 우리 새가족실에도 우리 시를 쓰시는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문단에서 활동하시는 시집도 아빠 뿔났다 이런 이제 시를 쓰신 우리 집사님 계시는데, 이 시라는 것은 원래 있는 그대로 이렇게 감상하고 읽는 것이지, 우리가 시를 분석하게 되어지면은 그 시 속에 담겨져 있는 보물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도 이 성경 구약에 시편이 많습니다만은 시편을 그대로 읽고 감상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 시를 두고 자꾸 분석을 하고 설교를 하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고상한 그 아름다움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33편을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분석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라는 것은 한 부모 밑에 이제 태어난, 그래서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을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믿고 한 가족이 되면은, 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되면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한 그런 교인들을 환영하면서 우리가 새가족실에서 식사도 따로 이렇게 대접을 하고 또 새가족으로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이제 가정에 식구가 생겨나면은 참 경사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은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환영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 새 가족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들이 연합해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연합하고 조화롭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끼리 함께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 참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종류의 이 죄의 찌꺼기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기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질투하고 무례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있고, 이런 온갖 죄악들이,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주일학교에서 그림 차트로 보여주는 그런 중에서 이 박군의 심정이라는 그런 이제 그 그림 궤도가 있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공작도 있고 뱀도 있고 온갖 그런 그림들이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도 참 남아 있어서 형제끼리 싸우지 않고 연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지상교회에서 흔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라는 그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서로 다툰 그런 이야기, 또 형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인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적나라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이 다투었던 이유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신앙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인정을 더 받는 사람인가? 누구의 예배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런 올바른 예배인가? 누가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한가? 누구의 신앙 행위가 더 바른가? 이런 문제로 다투었고, 형제간에 다투었고, 이 다툼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똑같은 잘못을 참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믿는다고 하면서, 모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한다고 하면서, 모두가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우리 주님의 표준에서 볼 때는 미워하는 죄, 곧 살인하는 그러한 죄까지도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 모두 통회하지 않고 오래 두고 또 너무 도를 지나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형제가 함께 살아가면서 다투는 모습이 어찌 그리 악하고 추한고,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시편에는 두 개의 이미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그림 언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림처럼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그 첫 번째 이미지는 기름을 바르는 이미지입니다. 아론에게 기름을 발라서 대제사장을 세우는 이미지입니다. 기름을 발라 제사장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행하는 의식입니다. 여기서 누리게 되는 모든 축복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래 본문을 더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해보면은 조금 이렇게 수정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으로 흘러내리는데, 수염은 권위의 상징이지요. 이 수염으로 흘러내리는데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곧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이렇게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흘러내리는데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리고 그의 어깨까지 흘러내림 같고, 영어 성경을 보면 running down, running down, down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으로 즉위하는 그 축복이 위로부터 흘러내린다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린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용법에서 3번씩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입니다. 죄의 첫 번째 슬픈 결과 중 하나는 분열입니다. 적개심을 이야기하는 분열입니다. 그런데 이 부조화와 분열을 극복하고 다시금 조화와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은 다른 곳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참된 조화와 연합은 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의 사역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모습이 참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보여서 우리 모두가 아무리 그 축복을 누리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짐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는 연합하고 동거하는 그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럼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함께 진솔하게 한번 회상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언제 왔는지 압니까?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작년 11월 11일에 빼빼로 데이 비슷한 그런 11월 11일에 제가 첫 주일 설교를 했었습니다. 오늘이 4월 7일 주일이니까 벌써 5개월이나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주일에 오니까 솔직히 분위기가 참 무겁고 착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도 없고 다시 또 박수도 없어지는 거냐, 아멘 소리도 약해지고 이렇게 되어 갑니다만은 분위기가 참 착잡했었어요. 그래서 겁이 나서 설교할 수가 있겠나 겁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1을 보내고 12월 성탄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12월 23일 성탄 축하 음악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모두가 아주 참 좋았다, 그렇게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 이 표를 정하고 1월 초 우리 주일 오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먼저 나와서 우리 김문 목사님께서 마이크를 잡고 참 지난 한 해 동안 참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려고 노력할 참 부족한 그런 점이 많았습니다. 새해에 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그런 이제 인사를 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모두가 다 나와서, 어떤 장로님들은 안 하려고 막 했었습니다. 그래도 자꾸 이렇게 나와서 우리 선임 장로 되시는 우리 김종규 장로님께서 참 부족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지 못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성도들 앞에 다짐하는 그런 각오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부족함이 많이 있겠죠. 성도들의 그런 수준의 요구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금의 그런 희망을 가지면서 여러분들이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누그러진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1월 둘째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주간을 가졌습니다. 우 장로님께서 2번 말씀을 증가하고 제가 3번 말씀을 증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성도님들은 10년 만에 처음 가지는 특세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좋아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참 괜히 좀 괴로운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참 좋아했었습니다. 그리고 2월 셋째 주일 주간에 우리는 3일간의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임수국 목사님 모시고 부흥 집회를 가졌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다 은혜 받고 참 기쁨이 회복되는 것 같았었습니다. 맞죠? 뭐 틀린 게 있습니까? 예. 그런데 그 어간에 우리 노인대학 운영과 예산 문제를 두고 이 당회도 하고 또 공동회의를 하고 재직회를 하면서 다소간 이견이 조그마한 그런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당회 결의로 이제 실버 성경대학을 운영하는 중에 우리 교회의 식당 문을 열지 않아서 밥을 또 집에서 해오는 그런 열심을 내기도 하고 이제 그릇을 다른 곳에서 빌려오는 그런 몇 가지 작은 해프닝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사소한 그런 문제를 두고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어른들이 어린애들처럼 철없이 행동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나중 하나님 앞에 가면은 참 좀 이렇게 하나님 그때 참 철없이 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웃어봅니다. 왜냐하면은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교회를 위해서,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서로의 연약함과 또 원활한 그런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오해와 불신이 자꾸만 증폭되고, 그래서 서로가 참 여러모로 손해를 참 많이 보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수고하시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해보면은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오히려 교회 유익을 위해서 모든 일을 질서 있게 공론을 거쳐서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하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그런 순수한 참 믿음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충분한 대화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조금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 웃어보기도 합니다. 우리 실버성경대학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뒤에 실버성경대학을 잘하고 있는데 이름만 그래 내놓고 실제로는 노인대학 한다, 그런 오해도 하긴 하는 분들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 사역원장님께서 실제로 참석해서 보니까 이거 그렇지 않다, 그렇게 확인을 하고, 지금 사역원장님께서 참 정말 기도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방 사용 문제도 너무 열심을 한쪽에 내갖고 그래 하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아마 이렇게 되어진 것 같고, 안 열어주는 게 아닌데 다 질서와 모든 것을 공론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은 다 될 것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 뭐 장로님들 중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주방 안 열어주는 누가 있겠나요? 그러나 모든 것을 공론해서 이렇게 당의 결정을 거쳐서 이렇게 공론하고 질서 있게 하면 다 될 것인데, 이런 사소한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의 어떤 노출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참 웃어보고, 또 이 과정에서 노정시킨 설교자 저의 부덕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문제보다, 사소한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가 정말 놓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오늘 이 시를 대하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른 일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회적으로 보면 청빙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일들 때문에 계속해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일에 우리의 무릎이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 소홀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집을 좀 청소하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들로 채우지를 못했었습니다. 부흥회 이후에 우리는 전교회적으로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했었는데 그렇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인정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잘못하면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동일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더 강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연합할 수 있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엎드리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의 모난 부분들을 조금씩 더 다듬어 주시고 반드시 연합하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산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편의 두 번째 이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시온산에서 내리는 헐몬산의 이슬이라는 그 이미지입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레바논에 걸쳐서 있는 그 산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도 높고 한라산보다는 한 1000m가 더 정도가 더 높은 그런 산입니다. 이 산은 1년 중에 8개월 이상 눈으로 덮여 있는 산이고 그 눈이 꼭대기에서 이제 꽉 쌓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거기 그 전체가 1년 내내 이슬이 되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산입니다.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여동생도 여기서 공부하고 했었는데 아침에 나가서 걸레만 가지고 나가면은 차 위에 이슬이 쫙 내리고 있어서 세차할 필요 없이 닦기만 하면 되는 정도로 그 이슬이 내립니다. 그런데 이 이슬이 어디에도 내리느냐? 헐몬산에서 내리지만 높지 않은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헐몬산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작은 산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적 기법으로 보면은 3절은 2절의 말씀과 대칭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헐몬산은 3절에 나오는 아론에 해당하고 이슬은 기름에 해당하고 시온의 산들은 아론의 옷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도 어디에서 내립니까? 위로부터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의 은유 역시 연합의 축복은 다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사실을 예정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두 번째 이미지에 더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슬이 크고 높은 헐몬산에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작은 시온산에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성경에 보면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렇습니다만 헐몬산의 눈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요단강이라는 수원지의 근원을 이루고 여기서 내리는 이슬은 다시금 메마르고 황량한 낮은 산과 언덕의 모든 생명을 살리고 움트게 하는 토양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 교회, 한 국가, 심지어는 한 가정이 연합하고 평화로울 때는 그 연합과 평화의 축복이 유명한 큰 그런 사람들에게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연합의 축복은 세상이 볼 때는 지극히 작아 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연약한 자들의 영혼까지도 살리고 이들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이 연합하게 되면은 직분자들만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 심지어는 주일 학생 한 영혼 한 영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적 생기와 생동감을 갖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고 그들의 생활까지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차세대가 다 복받고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교회 연합에서부터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33편의 요점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과 같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 복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흘러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놀라운 흘러내리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는 짐승의 새끼와 광주리까지 복을 받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불화는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연합의 축복은 한 사람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기름 부음 받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의 수염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이 기름에 대한 시적 묘사는 축복이 흘러 넘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흘러 넘치는 기름은요, 여러분 값진 기름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관유라는 기름입니다. 가장 값비싸고 가장 질 좋고 가장 향기가 나는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으로 저기를 받게 되면은 제사장 아론이 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그런 것이 가득 차게, 향기가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가는 곳마다 이 향기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절의 말씀은 단순히 기름 부음 받는 이 아론의 모습을 설명하려는 것이 저자의 시를 짓는 사람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 시를 짓는 사람의 의도는, 다윗의 의도는 지금 성전으로 올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길에 오르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두 제사장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제사장 된 우리가 함께 형제간에 연합하고 평화를 조장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복이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를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시 복의 통로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고 발을 내디뎌도 아브라함이 받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후손 가운데 여러분들 아무리 애 낳아도 메시아가
탄생하는 그런 기적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받는 그 복,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도 역시 이제는 복의 채널이 되어지고 우리도 제사장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향기를 뿜어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하고 그래서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향기를 풍기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열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분열을 만드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분열을 초래하고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추한 모습입니다. 이 시편 마지막 구절은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이 복 곧 영생이로다. 참 놀라운 그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좋지만 즐겁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거 내가 좋은데 또 치료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즐겁지 않아요. 어떤 것들은 즐겁지만 좋지 않은 게 있어요. 탄산음료 시원한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갖는 이 연합은 좋을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즐겁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연합하면요 아름답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구성 모두가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연합하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요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이 시편은요 하늘의 나라를 열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이 시온산에서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늘을 열어 보여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시온은 하늘의 시온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 시온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joyful assembly라고 기쁨이 넘쳐나는 회집 모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영원한 도성이라 부르고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지상에 우리 교회는 비록 부족해도 이 새 예루살렘 영원한 도성 기쁨이 넘쳐나는 그 모임을 지상적으로 맛볼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맛볼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님께서 장중에 붙드시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신랑이 신부를 단장하듯이 흠이 없이 가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참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윗은 자기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아름다움을 더 갈구했는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가면 오히려 민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오히려 심지어는 민족끼리 분열하고 전쟁을 하는 그런 비극을 맞았습니다. 그 비극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갈구했던 그 연합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데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러한 축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계도 연합보다는 불화와 분열이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나 집단 이기주의라는 분열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유익과 편협한 관점 때문에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헐뜯고 분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교회도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그러합니다. 신앙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의식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이 지상의 연합은 하늘나라의 완전한 미래적 연합을 얘기해 보여준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우리의 연합을 추구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연합이 없을 때 우리는 가슴 아파해야만 합니다. 교회 연합이 없는데도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께 주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묵상해야 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그 보혈의 은혜만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흘문의 이슬과 같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형제간의 연합을 누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다시금 간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제가 몽골 학생들 강의 때문에 마산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한 주간 특별한 새벽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에 우리 모두가 엎드려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이 선하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달라고 매달려야만 합니다. 모두가 참석해서 매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연합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 모두가 관점은 달라도 모두가 교회를 위한다는, 복음을 위한다는 그 동일한 동기,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에 이제 참여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상징하고 사모하는 예식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참 집례하는 저를 포함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공로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 마산제일교회가 다시금 새롭게 연합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